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판단하면서 분파를 나누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때 결코 부끄럼 없게 살았다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 자신이 행한 사역이나 자신의 업적이 아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만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현실에서 막닥뜨리게 되는 시기와 비난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도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 같은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고린도전서 4장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면 이어지는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 잘못에 대한 책망이 됩니다. 판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인해서 혹은 우리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오해해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범한 성도를 그대로 묵인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징계와 같은 판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 교회 안에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징계받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받는 자의 유익을 위해 징계가 필요하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아마도 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계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근친상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성도덕이 매우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문란한 사건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은 로마법에서도 금지되어 있었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 도시로서의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예요. 따라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아마 그 고린도 지역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연히 우리 구약의 율법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친상간은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일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이 사건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를 묵인했고 심지어 교만해져서 자랑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단은 고린도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구원론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헬라인들은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당시 세계관에 이제 성도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음행을 저지르고서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구원과 자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뽐내며 자랑하게 된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요,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날에 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 이 성도의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육체는 망하고 영혼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뒤이어 나올 수가 없겠죠. 구원이 취소되면 그냥 망하는 걸 테니까요. 따라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로부터 아직도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내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징계 용어로 출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나요?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 밖으로 쫓김을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부정한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쫓김받았다고 해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다만 정결해질 때까지 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나 혜택들을 상실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출교 조치 역시 범죄한 당사자를 이렇게 거듭난 성도로 인정은 하지만 이 사람이 거듭난 자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징계하면서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단지 성찬식과 같은 교인들만의 그런 특권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배제되었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범죄한 당사자의 유익, 곧 육신은 멸하고 영을 구원받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출교당하는 이 성도의 경험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경험과 같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탕자가 방탕해서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즐기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 집의 가치, 아버지 집의 그 진가를 알고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던 그 성도가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출교되어 세상으로 이렇게 격리될 때, 이 세상의 잔혹함, 이 세상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교는요, 범죄한 지체를 매정하게 잘라버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과 보고도 못 본 척 묵인하지도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의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우리 스스로도 더 깨끗하거나 의롭지 못하다고 분명한 죄를 보고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징계하거나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징계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스러워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주님을 닮아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는 회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이다. 징계는 회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럼 더 나아가 또 교회 안에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순결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출교를 명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출교는요,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결코 범죄한 성도를 비난하거나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다린 아버지처럼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누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룩은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본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교라는 조치는 교회 전체가 죄를 사소하게 여겨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는 감염병과도 같아서요.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 더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한 사람의 처리하지 않은 죄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처리해야 할 죄로 성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누룩 중에서도 유월절 누룩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유월절 첫날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첫날에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안에다 안 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누룩을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만 만들어요? 무교병만 만들게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취지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재가 들어올 수 없게 원천에 차단하라는 것이 유월절이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 7절에 이 유월절을 사도 바울이 누구와 연관시킬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이미 순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월절에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절기로 이렇게 지키게 하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유월절의 완성, 즉 완전한 유월절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가 명절을 지키나요?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된답니다.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깨끗하여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명절을 말하는 걸까요?
일명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유월절 절기 지켜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죄를 제거해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완전한 유월절 절기의 정신을 지키는 삶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구조는 1단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2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묵은 누룩을 쓸어버리듯 죄를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미 다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교만을 떨고 심지어 자랑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순결이나 성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기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 즉 완벽한 삶, 완전 무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지키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동기는 진실함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함이란 단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동기의 순수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신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누룩을 쓸어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수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순결함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자.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고립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쓴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 말이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음행하던 사람들하고는 모두 다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중세시대 때처럼 교회가 수도원을 세워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고립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 징계를 철저하게 교회 안에 국한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는 출교라는 징계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공동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리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환자를 음압병동에다 격리해서 치료하는 이유가 뭘까요? 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음행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왜 벌어지나요? 절대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내가 더럽혀질까봐, 내가 타락할까봐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들을 도리어 치켜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냥 사도 바울 말대로 그냥 교제 끊어버리자, 아예 무관심하자, 아니 그냥 눈 돌려버리자, 아예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징계가 절대로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더 나아가 그래서 이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만이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여러 번 쓰는 수고 아끼지 않고 있고요. 자신의 수족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떠나보낼 불편까지도 기꺼이 감수한 거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를 지칭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잘못이라도 남이 한 잘못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외면하거나 마치 남의 일인 양 비난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신의 죄인 양 회개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알게 모르게 들어온 죄로 인해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개입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현실, 또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 하나님,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제 해결하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외면하거나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머물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의 문제를 볼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영역을 주는 그런 성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지체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부흥의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 주님이 죄악을 싫어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늘 주님 앞에 순전한 자로 진실함을 쫓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인 도를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악의 천국을 하나님 제거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이 그렇다고 타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구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이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 기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수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교사로 하나님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생수교회가 순결함을 지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자 헌신하는 것을, 예배드리고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순결함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 예배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함만을 내가 바라는 것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 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 중보하는 참된 중보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들을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며 곤고했던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죄에 얽물려 있던 이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생송농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이야라라 바스카야라라 얄라라 아이야라라 바스카야라라 바얄라라 바스카야라라 아이야라라 얄라라 바스카야라라라라. 예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을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전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헌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헌당의 과제를 감당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더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생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위축감이 없도록 풀어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내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생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정리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위축됨이 없도록 그 안에 세상의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 이제 주 앞에 온전히 헌당하며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더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생수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해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해가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이제 사태들이 많이 진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시 재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맞물려서 경제적인 위기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경제적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전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출된 많은 사람들 중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만성신과 노력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아주 많이 줄어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온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가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더 큰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끌면서 내가 감당하고 해야 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 하나님 이제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기는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아버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들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